예, 오늘 말씀 다시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대충 한번 봤습니다. 특별히 로고스,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3번에 걸쳐서 사귐, 즉 교제, 교통이 무엇인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1절에 가서 생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본래 성경에는, 여기 본래 성경이다 말은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말합니다. 아니면 영어 성경, 우리말하고 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우리는 앞에 나오는데, 원래 영어나 헬라어로 된 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들어온 것이며, 눈으로 봐온 것이며, 우리의 손으로 만졌던 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다 생명의 말씀이고, 보고 들은 것이, 만진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명이 뭔지? 근대의, 현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라고 말하는 건 이제 1900년도 이후에, 1950년 이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후 6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00년대, 지금 2019년 거의 20년인데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서 옛날보다는 200~300년 전보다는 많이 좀 연구가 돼서 생명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고 생물학이 발전하고 또 화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옛날처럼 좀 원시적이지 않고 좀 이제 수준이 높게 발전했습니다. 그 말하려면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때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전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다른 것입니다. 결론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맨날 똑같습니다. 간단해요. 어쨌든 과학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과학은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하고 근접하기는 하지만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과학에서는 생명을 물질로 설명합니다. 물질로 설명하죠. 성경은 생명을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탄소와 산소, 그 다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인도 좀 있고, 칼슘 있고, 칼륨 있고, 그 정도가 인간을 구성하는 한 6대 원소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산소예요. 그 다음 탄소고, 그 다음 수소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합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인간이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는 다 물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놓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답이 된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만 야, 물과 탄소지 설명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가장 이제 최근의 설명은, 최근도 아니지만 벌써 1960년대에 시작된 것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하려면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라는 과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과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제가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피란 개념이 너무 전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학적 설명도 있고 물리적 설명도 있고,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1법칙과 제2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엔트로피라는 법칙을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란 개념은 물리학에서 사실은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란 개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에너지란 개념은 현대 과학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뭐 전문적인 말 빼고, 불에 타버린 종이, 여러분 종이가 불에 타버리면 다시 종이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속담에 옛날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보다 더 심한 말은 불에 타버린 종이를, 뭐 엎질러진 물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깨진 유리도 다시 붙일 수는 없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만, 다 타버린 종이를 다시 종이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가능하단 말은 엎질러진 물이나 깨진 유리나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수박을 여러분 딱 잘라놓고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인간을 반토막 잘라놓고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회복 안 됩니다. 한번 그쪽 방향으로 진행한 다음에는 되돌이킬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법칙과 관련된 것인데, 자, 다 타버린 종이는 더 이상 불을 낼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그것을 좀 전문적인 말로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없다. 아직 태우지 않은 종이는 에너지가 있지만 다 타버린 종이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도막으로 내버리면 부분적으로 에너지가 손실된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붙여도 그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비유하니까 좀 잔인한데, 어쨌든 수박을 두 통 내놓고 다시 붙이지 못한다. 그 자르는 동안에 뭔가가 에너지가 소비되어 버렸는데 다시 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자, 에너지가 없어져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간다면, 수박을 계속 잘라버리면 그럼 완전히 에너지를 없애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태워버린 상태에서 에너지가 없고, 그것은 이제 공중으로 없어지거나 흙 속으로 묻혀버리죠. 그 바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뭐 과학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흩어진 사건이다. 죽음이란 변화가 멈추고 운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전문적인 용어로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에너지가 계속,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고 공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삽니까? 밥이란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밥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와 빛이란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이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일단 모든 생명은 에너지를 얻지 못해서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 모양을 잃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적으로 생명이란 다 타버린 종이가 다시 원래 종이가 되는 사건인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타버린 종이가 재가 돼서 흙이 되고, 그 흙에서 다시 나무가 다시 태어나고 자라고, 그 나무가 다시 종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종이가 다시 탄생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 통칭해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라고요? 태양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부터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 태양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죽음은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흩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은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모아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흩어지는 과정이지만 생명은 모이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쪼개지고 갈라지는 과정이지만 생명은 서로 만나서 모이고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모여서 뭉치고 성장하다가 마침내 성장을 멈추고 다시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한히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까닭 가운데 공룡의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다시 거꾸로 죽음으로 흩어짐으로 향합니다. 자연의 생명체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탄생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죽음, 이렇게 세 단계를 크게 거칩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냥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다, 에너지를 받고 사는 존재다,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상태, 에너지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생명이란 아주 건조하게 말하면 그냥 에너지를 사용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로고스란 말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로고스란, 생명은 로고스이다,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은 로고스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로고스의 뜻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즉 로고스란 진리이며 참이며 진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은 예수님이 곧 로고스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며 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꾸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며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시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로고스를 먹고 마시는 일이 이웃과 사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웃과 사귀는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로고스를 먹고 마시며 로고스를 따라 사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지 않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로고스를 먹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로고스를 먹고 마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에 기쁨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